오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 들리셨고,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양문과 베데스다라는 이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이제 많은 문들이 있죠. 그런데 그 문 중에 양문은 그 이름만큼이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문 중에 대표적인 기능을 말하는 문은 이 양문과 분문이 있습니다. 양문은 양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된 거죠. 양만 들어가라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사람도 같이 들어가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양이 들어가도록 준비된 곳입니다. 왜 양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문은 무엇입니까? 이 거룩한 성 안에 시체를 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오물과 그리고 이제 배설물들 이런 게 나갈 수 있도록 이제 분문은 좀 세련되게 말하는 거고, 그냥 쉽게 말하면 똥문이죠. 이 똥문, 분문을 통해서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이 분문이 나가는 방향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 예루살렘의 두 큰 골짜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이 더 높이 동떨어지게 있게 만들거든요. 그 골짜기 중에 유명한 골짜기 중에 하나가 흰놈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이 가증한 제사를 드렸던 곳이기도 하고요. 우상숭배 당시에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이 배설물들을 가지고 나갔던, 옛날 한국으로 치면 이제 난지도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기능이 있는 두 문이 좀 대비가 되죠. 분문은 온갖 오물들이 나가고, 또 그것을 만지면서 이동해야 되는 부정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그리고 양문은 성전을 위해 사람들이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곳. 그 양문으로 들어간다라면, 물론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의 성문과 성벽은 오랜 이후에 세월이 지나고 오스만 제국 때 지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기본적인 위치는 같을 것입니다. 기능이 그렇기 때문이죠. 성전 옆에. 그런데 이 양문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딱 보면 이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정확하게 말하면 연못이 아닙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 혹은 저수지가 있는데요. 이 저수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은 샘물이 아니라 우물의 확장판에 가깝습니다. 당연히 이 베데스다라는 못이 요한복음 4장에 이어서 나왔다는 것은 우물이 아니라 샘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맥락에 이어서 실제로 우물 같은 역할을 했던, 이 성도 아니고 저 성도 아닌이라고 말했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야곱의 우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베데스다 못에 나와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남성, 이 38년 된 병자, 그를 사마리아 여인처럼 만나주시고 이제 우물이 아닌 샘물로서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장면이 이 요한복음 4장과 대비돼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성 내에는 원래는 그 샘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도 성 밖으로 나귀를 타고 가서 기온샘으로 가잖아요. 그게 멀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가파른 이 언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성 안에 있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때에 이 샘물을 터널을 뚫어서 끌고 와서 또 다른 못을 만들죠. 그 못의 이름이 실로암입니다. 언젠가 저희가 이제 성경의 땅에 같이 가게 되면 함께 다 볼 수 있겠죠. 이 실로암과 베데스다가 가장 대표적인 저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게 필요했겠습니까? 성전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양들을 먼저 흠없는 이 양을 제사하기 위해서는 이 양을 씻어야죠. 그리고 그 양을 죽이고 나서 피를 어떻게 씻었겠습니까? 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 튀긴, 그리고 예배자들에게 튀긴 그 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오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씻어야죠. 성전도 씻어야 되고, 사람도 씻어야 되고, 재물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정결하게 하는 것, 예배 후에 정결하게 하는 것에도 우리는 이 우물과 같은 베데스다가 필요합니다. 그 베데스다는
벳이라는 말이 이제 집이라는 뜻이고요. 에스다라는 게 이제 자비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헤세드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비의 집.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오늘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비의 집에서 선착순이라는 세상의 규율이고, 이 선착순을 따르지 않으면 너는 자비를 누릴 수 없다. 근데 그게 정말 자비가 맞는지 저희는 생각해 봐야죠. 은혜의 집인데, 이곳은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 선착순 한 명,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이 연못이 아니라 우물이죠. 우물의 배경을 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 수가성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도 사마리아 여인은 선착순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오에 아무도 안 나올 때나 물을 뜰 수 있었던 약자 중에 약자, 죄인 중에 죄인이었죠. 그러나 진짜 자비의 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를 만나 주셨을 때 이제 그녀는 진짜 샘물을 만났고 그녀의 갈급함을 이겨낼 수 있었던, 정말 그곳이 자비의 집이지 않습니까? 지금 베데스다가 무슨 자비의 집입니까? 여기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격을 논하고, 그리고 그 자격에 따라 경쟁하고 이기는 자만이 독점하는 구조로 지금 여전히 이 은혜의 집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여기서 이 괄호로 있는 3절부터 4절까지 있는 이 내용은 저희가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확률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연못이 아니라 이 우물이 물이 움직인다? 좀 특별한 일이죠. 그리고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움직인다고 천사가 다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움직일 때 천사가 가끔 내려왔다라는 이 조건에 또 조건을 건 모습으로도 볼 수 있겠죠. 확률적으로 희박한 마치 로또와 같은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그 확률에, 아주 작은 확률에 그들의 인생을 겁니다. 언제 올 줄 알고요. 언제 물이 움직일 줄 알고요. 근데 물이 움직인다고 항상 천사가 오는 것도 아닐 텐데 천사가 올지 어떻게 알고요.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다 겁니까? 그런데 그만큼 갈급한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두 가지라고 말한 거는 물이 움직일 때마다 천사가 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물이 움직이더라도 천사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천사가 와서 그렇게 고쳤다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본 것일 수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다라고도 이 두 가지 다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정도 표적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그 초반의 몇몇 재앙들은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했습니다. 뭐 심판만 따라했겠습니까? 그러면은 심판만 하는 술사를 페로가, 바로가 어떻게, 왜 데리고 있겠습니까? 이적은 일어나죠. 여러 이유로 일어납니다. 이런 확률에 따라서도 일어날 수 있고, 사탄이 이 병 고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 방향이든 그 확률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 맞습니까? 이 우물에 나의 인생을 거는 거 정말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니까 그 누운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38년 동안의 병, 특히 신체적이고 일어날 수 없고 걸을 수 없는 병이라면 이건 못 고칩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제가 어제 꿈에 저희 아들이랑 목요회를 갔거든요. 제 목요회를 갔는데 그때 한 파이프를 봤습니다. 94년에 제가 거기 매달리고자 하다가 거기서 이제 거꾸로 떨어져가지고 달려와서 타타타타 달려가서 이렇게 걸어서 잡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그 모멘텀에 이렇게 몸이 돌아가서 공중에서 거꾸로 떨어져서 제 팔이 부러진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부러졌었습니다. 이렇게 돌아갔었어요, 완전히.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았죠. 1년 정도를 거의 뭐 기부스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거의 20년 가까이 왼팔을 못 꺾었습니다. 이게 고정되니까 안 돌아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때 수술받고 병원에 한 2주 누워 있었는데요. 2주만 누워 있어 보니까요, 다리가 풀려가지고 걷는 것도 제대로 근력이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2주면 사람의 근력을 잃어버리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1년이면
관절이든 뭐든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38년이나 못 걸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확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미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질문하신 거, 이게 오늘 제목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목마름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여인에게는 목마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본질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단순하게 38년 동안 못 걸었던 그가 육체적으로 회복하는 정도, 우물물 정도의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설령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다 하더라도 그는 이제 강철다리를 가지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또 다치고 언젠가는 죽고 양문으로 들어왔지만 분문으로 나가는 인생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 샘물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병자는 사마리아 여인과 비슷한 패턴을 가지죠. 네가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대답처럼 저는 낫고자 하지만 아무도 저를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제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 이건 뭐 제가 방법이 없죠. 그러나 여전히 무기력하지만 여전히 그곳에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진단이 부분적으로 옳았고 해결책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고 나아야 된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해결책도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 정말 코미디라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자비의 집에서 경쟁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 나는 경쟁의 이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 방법이 없다. 그러니 실제로 제대로 낫고자 하는 모습이 맞나? 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기계적인 거 아닙니다. 그때 그가 아멘하고 실제로 일어나 보려고 이제 다리에 근력을 써봐야죠. 그리고 일어나고 나서도 그가 깔았던 매트를 들고 가야 하는 명령을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어제 본 그 가나에서 만난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와의 대화가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베데스다가 아니라 스가랴서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있는 진짜 정결케 하는 샘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는 우물입니다. 저수지입니다. 오염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미천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샘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진짜 샘물을 만났을 때는 다릅니다. 못 고치실 병이 없습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거는요, 정말 우리 몸으로 비교하자면 머리카락 하나만큼의 역할도 못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우리의 모습,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저희의 실제와 비교한다라면 정말 그 부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10절에 유대인들 같은 태도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같은, 제가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을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종교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 열심은 있는데 본질이 없는 우물을 지키는 자들, 우물을 누가 파면 그 우물을 빼앗고 싶어하고 그 우물을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 전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그랄 땅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 그런 종교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베데스다의 환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베데스다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정결케 하는 곳, 그 이름만큼이나 양과 사람들을 씻어내고 피를 씻어내야 되는 이 곳,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곳인데 사실 그 물이 어디에서부터 받아지겠습니까? 빗물을 받는 거예요. 빗물을 저장하는 거예요. 어디서 물을 그만큼 끌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놓은 물인데 이게 내 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 있는 사람만 은혜를 받을 수 있어. 네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도 잘해. 라는 기준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은혜 입은 이 사람을 보고 네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으니? 라고 또다시 연못의 기준, 연못이래요 자꾸. 우물의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고치신 것을 받고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미 피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고 나중에 만나겠죠. 여기에서 보면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물을 의지하고 있는가 샘물을 의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세계관이 완전 달라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죄는요, 그 우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결과 부정이 만나면 항상 부정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샘물을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허물과 죄악까지도 깨끗이 씻겨지는, 그리고 치료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경쟁과 우선순위가 아닌 은혜의 세계관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의 이 질문은요, 우리가 우물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샘물로 나아오라라는 초청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자격으로 그 우물이면 여태까지 내 인생이 책임져지고 행복했다라고 생각하시는 자리에 있든지, 이 경쟁 구도에서 나는 자격이 없고 소망도 없다라고 생각하든지, 어쨌든 우물은 우리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샘물로 나아오라는 이 초청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만으로도 분노했던 이 종교인들과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알지 못했었던 그 문맥을, 그 컨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샘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충만하심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